함께 찬양합시다. 우리 찬송가 496장 찬양합니다. 새벽부터 우리 사랑하고 있어. 496장 찬송가 찬양합니다. 박수 치면서 함께 찬양합시다. 새벽부터 우리 사랑으로서 저녁까지 시간을 찾자이고 같이 걸을 때에 기쁨으로 나를 거두리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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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쁨으로 나를 거두리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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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쁨으로 나를 거두리 비가 오는 것과 비가 오는 것 바람 부는 것을 겁을 내지 말고 먼저 그 나라와 그 일을 구하라. 먼저 그 나라와 그 일을 구하라. 그 나라와 그 일을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리라.
4월 첫 번째 주일, 우리 사순절 5번째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내가 또 보고 들음에 보좌와 생물들과 장로들을 둘러싼 많은 천사의 음성이 있으니 그 수가 만만이요 천천이라. 그 음성으로 이르되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은 능력과 부와 지혜와 힘과 존귀와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기에 합당하도다 하거라. 아멘.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사순절 5번째 주일을 사랑하는 성도님들과 함께 모여 예배를 드립니다. 예수님께서 고난 당하시고 대신 그 골고다 십자가 더욱 선명하게 다가오는 이 아침임을 우리가 고백합니다. 십자가에서 흐르는 피는 그 누구도 아닌 나의 죄를 속량하는 보혈의 피임을 믿습니다. 그 보혈을 지나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자정하셔 계시는 그 거룩한 보좌 앞으로 나아가 우리 모두 예배하오니 창조주이시며 만유의 주제이시며 구원자 되시는 삼위일체 하나님만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간절한 마음으로 은혜를 사모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구원의 은총과 넘치는 사랑으로 이 시간 베풀어 주시옵소서. 함께 예배하는 교육관의 젊은 자녀들, 우리 다음 세대들을 주님 붙들어 주시고 동일한 은혜로 이 시간 채워 주시옵소서. 하나님만 높여드리는 거룩한 예배로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교회의 머리가 되시는 우리 주님 예수님 이름 받들어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가 94장 함께 찬양합니다.
성시교독은 128번입니다. 성시교독은 128번 사순절 5번째입니다.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오는도다. 오직 만이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구원이시요 나의 요새이시니 내가 그에게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넘어지는 담과 흔들리는 울타리같이 사람을 죽이려고 너희가 일제히 공격하기를 언제까지 하려느냐. 그들이 그를 그의 높은 자리에서 떨어뜨리기만 하고 거짓을 주장하니 이로는 축복이요 서로는 조로다.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물은 나의 소망이 그로부터 나오는도다. 오직 만이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구원이시요 나의 요새이시니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나의 구원과 영광이 하나님께 있으며 내 힘의 반석과 피난처도 하나님께 있도다. 백성들아 주를 의지하고 그의 앞에 마음을 구하라.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아멘. 다 같이 사도신경 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잠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자리에 앉으시고 찬송가 214장 함께 찬양합니다. 그
말씀은 신약성경 디모데후서 2장 20절에서 22절까지 말씀입니다. 디모데후서 2장 20절에서 22절까지 말씀. 제가 가진 성경책으로 구약성경 신약성경 345페이지에 있습니다. 신약성경 345페이지 디모데후서 2장 20절에서 22절까지 말씀입니다. 다 찾으셨으면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큰 집에는 금그릇과 은그릇뿐 아니라 나무 그릇과 질그릇도 있어 귀하게 쓰는 것도 있고 천하게 쓰는 것도 있나니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히 쓰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이 쓰심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준비함이 되리라. 또한 너는 청년의 정욕을 피하고 주를 깨끗한 마음으로 부르는 자들과 함께 의와 믿음과 사랑과 화평을 따르라. 아멘.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시간 우리 대표에서 이순 권사님 나오셔서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저희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허물과 죄로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들을 사랑하시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히게 하시기까지 저희들을 사랑하신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그 크신 사랑과 은혜에 감사와 찬양과 경배 올립니다. 홀로 영광 받으시옵소서. 오늘도 변함없이 저희를 사랑하시어 거룩한 복된 날을 허락하여 주시고 저희들의 마음을 주관하사 주의 전으로 인도하여 주신가 이렇게 예배 드리게 하시니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주께서는 죄 많은 저희들을 구원하시기 위해 골고다 언덕의 고난의 길을 걸어가셨건만 저희들 지난 한 주간의 삶을 돌아보며 이 시간 회개하며 고백합니다. 어지러운 세상과 타협하며 불평하며 안목의 정욕과 영화로운 성공과 육신의 안일함만을 위해 살아온 것을 고백하며 회개합니다. 내 이웃을 생명의 길로 인도하지 못했으며 고아와 가부와 객을 몰라라 하고 돌보지 못했음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주님의 명령을 적당히 외면했음을 이 시간 또 고백합니다. 용서해 주시옵소서. 우리 죄와 허물을 용서해 주시옵고 이 시간 우리의 삶을 참으로 복된 삶으로 저희들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빛의 사내로 떳떳이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이 사순절 기간 동안 주의 고난을 가슴 깊이 묵상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고 더욱 거룩히 여기게 하시며 저희가 십자가를 바라볼 때 마음의 고통이 사라지고 우리의 눈이 밝아 주를 바라보게 하시며 주의 뜻을 더욱 알게 하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두고 온 조국과 대한민국, 대한민국과 이 미국 땅을 위해서 기도드립니다.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서게 하시며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가 강같이 흐르는 하나님의 나라가 되게 하소서. 특히나 한국이 새 지도자는 모세와 같은 정치 지도자, 다니엘과 같은 총리가 세워지게 하시어 하나님의 뜻대로 통치되는 빛의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빛 되신 주님, 이 미국 땅의 이 지역에 주님의 뜻 가운데 세우신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기도드립니다. 성령님 함께하사 피 묻은 십자가의 사랑을 더욱 깨닫게 하시며 모든 심령이 십자가의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하시며 가슴으로 체험하는 영적 부흥이 있게 하시옵소서. 주여, 교회가 해야 할 사명이 무엇인지를 바로 깨닫게 하시며 또 치유하여 주시옵고 진정으로 어두운 세상을 향해 생명의 빛을 발하는
그런 주의 공동체가 되게 하소서.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단위에 세우신 목사님 성령 충만케 하시옵소서. 축복하여 주시옵고 가정을 축복하여 주시옵고 저희들 주의 사사를 통하여 생명의 말씀을 주의 음성 듣기를 원합니다. 항상 영육간에 강건케 하시며 늘 깨어서 기도하게 하시며 생명의 말씀을 담대하게 선포하게 하시며 주의 양들을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는 자 되게 하소서. 우리의 심령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상처받은 영혼을 치유케 하시며 연약한 육체와 육의 질병 또한 이 시간 치유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예배를 드리는 청년부 또한 축복하셔서 동일한 은혜를 베풀어 주시어 그들에게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시며 이 세상을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하여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을 살아갈 수 있도록 그런 청년들 주의 자녀들 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세계 각곳에서 헌신하는 선교사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들에게 부족함이 없도록 채워주시고 기름 부으셔서 사명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빛되신 주님,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충성 봉사하는 모든 손길을 축복하여 주시옵고 저들의 수고와 땀이 주님을 사랑하는 신앙 고백이 되게 하시옵소서. 성가대의 찬양을 또한 하나님 기쁘게 받아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길리오 진리오 생명이신 주님만을 찬양하는 성가대 되길 또한 소망하며 이 모든 말씀을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수고해주신 찬양대회에서 다시 한번 힘차게 격려와 축복의 박수하겠습니다. 지난주일 말씀 가운데 임경남 목사님을 통해서 주신 말씀을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어요. 주님의 권능이 우리 가운데 임하여서 우리의 삶 가운데 늘 삶의 자리마다 예배하며 승리하는 그런 시간들이 되어야 되겠다. 참된 예배자로 우리 날마다 승리할 수밖에 없다라는 그런 말씀의 은혜였습니다. 기억나십니까? 네, 두 분 정도 기억나시는 것 같은데 네, 주님이 권능을 가지고 우리 가운데 명령하셨습니다. 가라라고 말씀하셨고 그 가라하는 명령을 가지고 우리는 삶의 자리에서 분명히 예배자로 승리할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벌써 4월입니다, 여러분. 믿기지가 않지만 4월 벌써 셋째 주가 됐습니다. 벌써 1, 2, 3월이 언제 흘러간지 모르게 후다닥 흘러갔습니다. 지난 주 중에 여중현 집사님하고 이제 임직자 교육을 또 주중에도 저희가 하거든요. 주일날도 하고 주중에도 하고 이렇게 일주일에 2번씩 하는데 집사님도 똑같은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시간이 너무 빨리 간다고. 그러면서 공부하는 양이 많긴 하지만 배움의 즐거움이 있어서 너무 감사하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네, 우리가 계속해서 하루하루를 살아가지만 그 가운데 하나님의 분명한 은혜가 있음을 우리 믿고요. 그 가운데 우리 가운데 비춰주시는 환한 빛이 우리의 삶을 계속해서 승리할 수 있는 그런 복된 하루하루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옆에 분들과 함께 인사 나눕시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또 말씀의 은혜 충만하게 받읍시다. 코로나가 한창이던 시절이 엊그제 같은데 벌써부터 4년이 지금 흘러갔습니다. 코로나가 지난 지 벌써 4년이 흘러가고 있는데요. 그 당시 한번 떠올려보면 다들 집에 있었습니다. 집에 있는 시간이 참 많았습니다. 밖으로 못 나가니까 당연히 그랬겠죠. 그래서 자연스럽게 뭘 했을까요? 요리를 도전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제 얘기를 하는 겁니다. 열심히 제가 바깥에서 이렇게 활동하다가 집에만 계속 있고, 저희 아내는 이제 출근하고 이제 새벽마다 출근하고 하고, 아이는 또 학교를 가야 되고 하니까 뭐 딱히 할 게 없잖아요. 아이들 대학도 제가 사역을 했지만 그때는 다 줌 온라인으로 만나니까 특별히 만날 일이 없으니까 집에서 할 수 있는 거는 요리밖에 없더라고요. 집안일을 열심히 했습니다. 그래서 요리를 이렇게 막 찍어서 막 여러 곳에 올렸습니다. 그랬더니 어떤 청년들은 와서 밥을 먹겠다는 둥, 어떤 집사님은 왜 이렇게 요리를 잘하시냐는 둥, 이렇게 얘기했지만 사실은 제가 한 건 아니고 뭔가 다 이렇게 보고 베낀 거였습니다. 처음에 집에 있을 때는 정말 이게 무료해가지고 이 시간을 어떻게 보낼까 했는데 요리를 매일매일 만들고 요리를 이렇게 사진 찍어서 올리고 이렇게 하는 재미에 제가 아주 시간을 가는 줄 모르고 이 코로나 시간들을 지냈던 것 같습니다. 지금 하라면 못할 것 같아요. 다시 코로나가 다시 오기를 기도할 수는 없지만 여튼 요리라고 하는 것이 그만큼 어렵고 힘들지만 또 그걸 하면서 보람을 조금씩 느꼈던 시간이었습니다. 매일매일 요리하시는 우리 여성교회 회원님들은 지겹다. 남편이 삼시세끼 먹으면 삼시기 소리도 하면서 제발 나가서 먹어라 이렇게 하시는 분들도 있지만 그 시간만큼은 또 나름대로 추억이 있었고 아름다운 시절이 아니었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근데 요리하기 전에 중요하게 여겼던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요리를 하면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했던 것 중에 하나는 신선한 요리를 재료가 있어야 되더라고요. 마켓에 특별히 갈 수가 없으니까 인터넷으로 주문해가지고 문 앞에 놓고 이렇게 해서 요리를 신선한 요리 재료를 구하는 게 가장 중요했고요. 그 다음에 중요한 게 뭐였냐면 요리 기구들이라고요. 그래서 요리를 하다 보니까 칼도 잘 안 드는 것 같고 그래서 칼을 구입하고 이렇게 뚝배기를 만들고 싶은데 뚝배기가 없으니까 또 뚝배기를 구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나름 요리는 초보지만 살림살이가 좀 늘어나는 것들을 경험하게 됐습니다. 그러면서 하나 깨달은 것은 요리를 할 때마다 조리하는 그 기구, 그릇들을 정말 깨끗이 잘 씻어야 되겠다는 생각들을 했어요. 요리를 할 때는 너무 즐거워요. 요리를 다 끝내고 나면 어떻습니까? 가장 하기 싫은 것 중에 하나가 설거지잖아요. 음식은 정말 맛있게 잘 먹었는데 설거지하는 게 그렇게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어느 날은 그냥 대충 그냥 안에 속인 양식으로 대충 이렇게 닦았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건조기 말렸죠. 말려가지고 다음 요리를 하려고 딱 꺼냈는데 뭔가 이렇게 좀 불편하게 좀 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안에 이렇게 뭔가 좀 지저분한 게 있으면 이 요리를 하는데 너무 힘들겠구나. 그래서 정말 그다음부터는 깨끗이 씻고 말리는 것도 뭘 열심히 닦더라고요. 닦아서 꼭 말려야 되고 이런 또 법칙이 있더라고요. 그만큼 요리를 함에 있어서 요리를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조리기구라든지 그릇들을 깨끗이 씻고 준비하는 것이 그만큼 더 중요하다. 일을 2배, 3배 늘려갈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준비들이 필요하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아무리 신선한 재료가 있더라도 그릇이 정말 준비되어 있지 않으면 참 어려운 일들을 겪을 때가 종종 있더라. 그래서 마음이 상할 때도 종종 있었습니다. 그릇이 깨끗하지 않으면 요리할 맛이 안 난다는 그런 사람들도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본문에 읽었던 말씀이 바로 그런 이야기가 아닐까 생각을 해봐요. 이 디모데후서 2장 20절에서 22절 말씀이 바로 그런 이야기입니다. 깨끗한 그릇을 준비해야 하나님이 쓰시기 좋다. 주인이 쓰기에 좋다라고 하는 본문의 사실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선한 일들을 하기 위해서 청결하고 깨끗한 그릇, 준비된 그릇을 찾으신다라고 하는 게 오늘 본문의 이야기입니다. 큰 집에는 여러 가지 그릇들이 있다라고 해요. 많은 종류의 그릇들이 있다라고 합니다. 그 그릇들에 대해서 지금 소개하고 있습니다. 2장 20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큰 집에는 큰 그릇뿐 아니라 나무 그릇과 질그릇도 있어 귀하게 쓰는 것도 있고 천하게 쓰는 것도 있나니. 세상에 참 많은 그릇들이 있대요. 제가 어렸을 때 할머니 집에 갔는데요. 할머니 집에 갔는데 이렇게 개를 키웠습니다. 개를 키우는데 그 개가 먹는 밥그릇이 있더라고요. 누가 봐도 되게 좋은 밥그릇이에요. 근데 그 밥그릇이 이렇게 뭔가 이가 하나 나가 있죠. 살짝 그 사기 그릇이라고 그러죠. 반짝반짝한 정말 이렇게 밑에 딱 보면은 되게 고급진 사기 그릇인데 여기가 깨져 있는 거죠. 살짝 깨져 있으니까 쓸 수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개밥그릇이 되어 있더라고요. 그만큼 지저분하고 더러운 것은 사람들이 먹을 수 없는 그런 지경에 놓여 있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것이 우리가 지금 처해 있는 상황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성경에서는 사람을 이렇게 그릇에 비유하는 본문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릇의 크기에 따라서 용도가 다릅니다. 모양에 따라서 쓰임새가 다릅니다. 우리의 생김새에 따라서 분명히 다르죠. 또 우리가 가지고 있는 달란트와 은사에 따라서 쓰는 용도가 분명히 다르다라고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은 지금 어떤 그릇으로 지금 준비되어 있습니까? 주인의 밥상에 멋있게 올라갈 그런 멋진 그릇으로 지금 준비되어 있는지, 아니면 누군가의 지저분한 밥상에 동물의 그릇으로, 밥상의 그릇으로 놓여져 있는지 생각해 봅시다. 좋은 그릇은 하루아침에 만들어지지 않는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멋진 그릇으로 준비하면 할수록 그 주인은 그것을 귀하고 아름답게 사용한다라고 말하고 있고요. 선한 일을 위해서 그 그릇은 분명히 사용될 수 있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어떤 그릇으로 지금 준비되어야 할까요? 여러분들은 지금 어떤 그릇으로 지금 준비되어 있습니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선한 일을 위해서 준비되는 그릇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 번째로 살펴볼 것은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귀하게 쓰임받는 그릇이 되기 위해서는요, 하나님께 인정받아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인정받아야 한다는 거죠. 21절 말씀 한번 볼까요? 21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러한 것에서 자신을 깨끗하게 하면 그는 주인이 모든 좋은 일에 요긴하게 사용하는 귀하고 거룩한 그릇이 될 것이다. 우리가 하나님의 선한 일, 그 일을 위해서 귀하게 쓰임받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이 하나님께 인정받는 자라야
한다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바울은 디모데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신을 깨끗하게 하면 귀하고 거룩한 그릇이 될 수 있다라고 지금 강조하고 있습니다. 귀한 그릇이란 뭘까요? 반짝반짝 빛나는 겁니까? 물론 그럴 수도 있죠. 금이나 은으로 만들어진 그런 것이 귀한 그릇일 수 있지만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주님의 뜻에 맞게 깨끗하게 준비된 그릇이어야 한다고 그는 설명하고 있습니다. 깨끗한 그릇은 결국 주인의 손에 의해서 귀하게 사용될 수 있다는 거죠. 우리가 정결함으로 준비되어 있을 때 하나님은 반드시 선한 일들을 우리 가운데 맡겨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능력 있는 자보다 정결한 자를 찾으신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깨끗한 그릇이 되었을 때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이루는 통로가 될 수 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될까요? 베드로전서 3장 3절 4절에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러분은 겉모양만 화려하게 꾸미지 말고 순하고 정숙한 마음가짐으로 속사람을 아름답게 하십시오. 그것은 하나님이 보시기에 매우 귀한 일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인정받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게 뭡니까? 겉모습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의 속사람을 가장 깨끗하게 준비해야 한다라고 베드로전서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물론 외적인 장식을, 외적인 모습을 열심히 하지 말라는 뜻은 분명히 아닙니다. 진정한 가치는 외적인 것에 있지 않다라는 것이 중요한 거죠. 속사람, 내면이 거룩한 사람을 하나님께서 사용하신다고 얘기합니다. 우리가 사람들을 볼 때 가장 먼저 첫인상을 봅니다. 처음 만났을 때 제가 2년 전에 저희 교회 왔었잖아요. 제가 저쪽에 우리 집사님들 앉아 계시는 뒤쪽에 앉아 있었는데 계속 이렇게 돌아보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분이 어떤 분인가. 첫인상을 보니까 좀 외국 사람 같기도 하고 한국말을 잘 할 수 있나 없나, 왜 한국교회 와 있나, 누군가 뭐 이렇게 하면서 쳐다봤습니다. 사람들은요, 만남에 있어서 첫인상을 굉장히 중요하게 봅니다. 그런데 결국 사람의 가치는 어떤 것입니까? 그들의 말과 성품, 행동, 마음가짐을 통해서 사람 됨됨이가 드러난다라고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겉으로는 신앙이 좋은 것처럼 보일 수 있어요. 지금 앉아있는 여러분들의 모습이 그래요. 뭔가 신앙이 좋은 분들처럼 앉아있습니다. 근데 실제적으로 내가 이기적이고 교만하게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면 진짜 하나님이 기뻐하실까요? 반면에 외적으로는 평범해 보입니다. 저처럼 외국 사람 같이 생겼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겸손하게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진정으로 사랑하고 섬김의 모습으로 삶을 살아가고 있다면 하나님 그 사람을 크게 사용하실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 쓰임받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께 쓰임받고 싶습니까? 그렇다면 우리의 삶을 정결하게 만들어야 되겠습니다. 우리의 삶을 최대한 정결하게 만들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보신다는 거예요. 그 사람을 붙드셔서 세상을 향하여서 선한 계획을 그를 통해서 이루어 가신다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깨끗한 자를 찾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깨끗한 그릇을 찾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마음과 삶을 주님 앞에 온전히 비워드리는 깨끗한 모습으로 나아갈 때 그분은 우리를 귀하게 사용하실 줄 믿습니다. 또 하나님은 준비된 교회를 찾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가장 거룩하고 가장 정결한 그릇으로 준비된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선한 사역들을 이루어 가신다고 저는 믿습니다. 우리의 눈에는 작고 연약해 보이는 교회일지라도, 우리의 눈에는 너무나도 형편없이 보일지라도 하나님의 기준에 맞게 준비된 교회라면
하나님은 그 공동체를 통해서 세상을 변화시키는 그런 일들을 맡겨주신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저희 모두가 그런 깨끗한 그릇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저희 공동체 전체가 그렇게 하나님께 인정받는 교회로 준비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시대에 하나님의 선한 일을 감당할 수 있는 우리 복음동산 장로교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살펴볼 것은요, 선한 일을 위해 준비하는 우리들에게 있어서 두 번째 생각해 볼 것은 죄된 우리의 인간의 본성과 열심히 싸워야 한다라고 말씀합니다. 죄된 우리의 모든 인간의 본성과 싸워야 할 줄 믿습니다. 본문 말씀 22절 앞부분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또한 너는 청년의 정욕을 피하고. 사도 바울은 지금 디모데에게 편지하고 있습니다. 디모데는 젊은 사역자라고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대충 나이가 20대 중반에서 30대 중반까지 얘기하고 있습니다. 디모데는 목회자였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청년의 정욕을 제어할 수 있는 나이는 분명히 아니다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더욱이 그가 목회하고 있었던 에베소 교회는 성적으로 굉장히 문란한 그런 타락의 모습을 갖고 있는 그런 지역에서 목회를 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더더욱 디모데를 향해서 청년의 정욕을 피해야 된다라고 사도 바울은 권면하고 있습니다. 청년의 정욕이 무엇일까요? 영어 성경에 보니까요, evil desire라고 되어 있더라고요. 무슨 뜻입니까? 악한 욕망이다라고 얘기합니다. 악한 욕망이에요. 일반적인 욕구와는 구별되는 선하지 못한 욕구가 바로 이 청년의 정욕에 해당되는 단어입니다. 인간이 가질 수 있는 수많은 욕구 중에 선하지 못한 욕구가 뭐가 있습니까? 성적인 욕구가 있어요. 또 쾌락이 있습니다. 권력을 추구하는 욕구가 있습니다. 보편적으로 인간이 가지고 있는 소유의 그런 욕구들이 여기에 해당된다라고 얘기합니다. 모든 인간이 가지고 있는 죄된 본성이 바로 정욕이라고 하는 단어에 해당되는 단어입니다. 이 단어를 원문으로 좀 찾아보니까요, 이런 뜻도 있더라고요. 어떤 뜻이냐면 러시라고 하는 단어예요. 돌진하다라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대요. 가볍게 그냥 걸어가는 정도의 수준이 아니라 어떻게 한다고요? 엄청나게 빨리 달려가는 그런 모습을 빗대어서 말할 때 러시라고 하는 단어로 이 단어를 해석하고 있더라고요. 하나님을 향해 살기보다 세상의 욕망을 향해서 거침없이 달려가고 있는 모습이 바로 정욕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향해서 살아가야 될 믿음의 사람들이 그 믿음의 걸음을 걸어가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죽음으로 거세게 드라이브를 걸고 있는 그런 마음의 상태가 바로 정욕이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죽음으로 돌진하는 모습이 바로 정욕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혹시 나는 이런 모습이 있진 않으십니까? 죄의 욕망에 사로잡혀 있어서 죽음으로, 영원한 죽음으로 내가 지금 혹시라도 달려가고 있지 않습니까? 사도 바울은 그런 디모데에게 청년의 정욕을 버려야 한다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믿음의 길을 걸어가야 된다라고 그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디모데후서 13장 5절 말씀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디모데후서 13장 5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여러분은 자기가 믿음 안에 있는지를 스스로 시험하여 스스로 점검해 주시고 여러분의 인생에서 여러분 가운데 계시다는 것을 알지 않습니까? 모르면 충격하십니다. 사도 바울은 지금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믿음이 있는지 묻고 또 묻고 해보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믿음 안에 있는지를 계속해서 점검해야 한다는 거죠. 어떻게? 스스로 꼭 체크해 보라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떠나서 죄된 인간의 본성을 따라서 내가 하루하루를 지금 살아가고 있는 것. 그렇다면 거기서 열심히 도망쳐야 되겠습니다. 우리를 유혹하는 수많은 미디어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우리가 죄된 본성으로 달려갈 수밖에 없이 우리를 계속해서 그 유혹 가운데로 밀어넣는 미디어의 환경들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장소들이 있더라고요. 그런 곳에서 최대한 멀리 도망가야 합니다. 그리고 그것들을 제거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그렇게 안 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말씀처럼 실격당한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실격자가 되고 싶지 않습니다. 우리 모두는 실격자가 아니라 선한 일을 위해 준비된 합격자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네, 우리 옆에 분들과 그렇게 이야기합시다. 우리 모두 합격자가 됩시다. 됐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살펴볼 것은요, 선한 일을 준비하기 위해서는요, 혼자서 가능하지 않다는 겁니다. 믿음의 공동체가 함께 이 일을 감당해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음의 공동체가 함께 이 일을 감당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본문 말씀 22절 표준세번역으로 함께 읽습니다. 시작. 별명의 정욕을 피하고 깨끗한 마음으로 주님을 찾는 사람들과 함께 의와 믿음과 사랑과 평화를 놓치십시오.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단지 이 정욕을 피하는 것에서 끝나지 않고 뭘 하라고 얘기합니까? 함께라고 하는 단어로 강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디모데에게 있어서 신앙생활은 혼자 하는 게 아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주를 깨끗한 마음으로 찾는 자들과 함께 이것들을 쫓아가라, 따라가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우리가 감당해야 될 사명입니다. 성경은 그리스도인의 삶을 혼자 걸어가는 여정이 아니라고 분명히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함께 걸어가야 한다는 거예요. 그 이유는 간단합니다. 우리는 연약하기 때문에. 우리는 죄의 유혹에 쉽게 넘어지기 때문에. 때때로 흔들리기 때문이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함께하는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조금 더 많아야 됩니다. 전도서 4장 9절 10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전도서 4장 9절 10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두 사람이 한 사람보다 나으면 그들이 수고함으로 좋은 상을 얻을 것입니다. 혹시 그들이 넘어지면 하나가 그 동물을 붙들어 일으키리라. 네, 지난 3개월 동안 성경 90일 성경 통독하시는 분들 일독을 어제 마쳤습니다. 네, 새로운 그 인도자를 뽑았거든요. 지난 1월에. 그분이 올릴 때마다 뭐 이렇게 격려하는 막 메시지를 계속 보내더라고요. 서로 막 경쟁이 아니라 따뜻한 격려를 받고 사랑을 받으면서 정말 아침 일찍부터 성경 읽는 분들이 그 날짜에 맞춰서 성경을 다 읽고 그걸 읽었다라고 그 카톡방에 올리니까 또 그 인도자분이 막 너무나도 행복한 막 이모티콘을 거기서 막 올리는 겁니다. 그 사랑 받으려고 서로 막 경쟁적으로 막 거기 성경 빨리 읽겠다고 빨리빨리 다 읽었다라고 거기에 올리더라고요. 거기 들어가 계신 분 여기 한 10명 정도 있잖아요. 혼자 읽으면요 잘 안 돼요. 근데 90일 성경 통독방에 딱 들어가서 함께 읽고 또 인도자가 막 이렇게 격려를 막 해주니까 막 서로 막 빨리 읽겠다라고 거기 올리는 거예요. 그럼 자기들끼리 너무 신나 있어요. 막. 보고 있는 제가 너무 흐뭇하더라고요. 그게 우리 믿음의 형제들과 함께 해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공동체는 그렇게 격려하는 공동체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넘어져 있을 때 붙들어주는 사람들이 바로
공동체에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지쳐 있을 때 힘을 내어주는, 힘을 주는 그 격려자들이 이 공동체에 함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혹여라도 내가 잘못된 길을 걸어가고 있을 때, 죄의 유혹에 넘어지고 있을 때 그 가운데서 끄집어내줄 수 있는 사람들이 바로 함께하는 공동체에 분명히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공동체를 통해서 하나님이 선한 일들을 계속해서 준비해 갈 수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서로를 진리 안에서 바르게 잡아주는 겁니다. 사랑으로 서로 감싸주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향한 방향으로 모두를 이끌어가고 서로에게 그렇게 사랑을 표현할 수 있다고 믿습니다. 그게 사도 바울이 디모데를 향해서 주를 찾는 자들, 그 사람들과 함께 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함께 실천할 것들을 소개하고 있어요. 의와 믿음과 사랑과 평화, 화평을 축소하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네 가지는 여러분들이 쭉 보시면 되겠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바르고 정직한 삶을 사는 것이 의입니다. 하나님 향한 신뢰와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공동체 안에서 서로를 이해하고 품어주는 마음이 바로 사랑입니다. 다툼보다 화목하는, 포용하는 그 태도가 바로 평화를 쫓는, 화평을 쫓는 그런 사람들의 모임이다라고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런 믿음의 공동체는 내가 신앙생활함에 있어서 성장할 수 있는 토양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내 모든 정욕을 뒤로 할 수 있고 버릴 수 있는, 싸울 수 있는 최선의 방어선이 바로 공동체라고 저는 믿습니다. 이런 공동체는요, 하나님께서 반드시 부흥시켜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 공동체를 부흥시키시고 성장시켜 주신 줄 믿습니다. 성경에서도, 그리고 교회 역사 속에서도 이런 일들은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다음 파워포인트 보여주시면 이렇습니다. 초대교회 이야기입니다. 사도행전 2장에 등장하는 초대교회는 어떻습니까?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았습니다.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서로의 모든 것을 나누었습니다. 필요를 채워주는 그런 사랑의 공동체였습니다. 그런 공동체를 통해서 예배와 기도가 꾸준하게 삶 가운데 이루어졌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외부의 사람들이 초대교회 성도님들 보면서 그 가운데 그 공동체를 존경하게 되고 그 모임에 마음문을 열고 찾아오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구원받은 백성들을 날마다 더하셨더라라고 성경에서는 얘기합니다. 1907년에 평양의 장대현 교회에서도 이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회개하고 기도하는 그 부흥운동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이 운동을 통해서 한국의 전역으로 이 운동들이 확산되었습니다. 한국교회가 부흥하는 전초기지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듣고 회개의 선포들이 일어납니다. 죄를 고백합니다. 사람들을 미워하고 사람들의 돈을 빼앗았던 것들을 다 회개하고 고백합니다. 갈등을 풀고 사랑을 그 가운데 나눕니다. 금식합니다. 기도합니다. 그런 일들을 통해서 곳곳에서 예배의 처가 세워지는 것들을 한국 기독교 역사 속에서 보게 되어졌습니다. 역사상 유례없는 부흥을 1907년에 평양의 장대현 교회에서부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러한 일들이 너무나도 많아요. 이것이 단순한 한 역사의 순간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어느 지역에 어느 교회에서도 그런 일들이 지금 지속적으로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우리 공동체도 충분히 할 수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이제 우리 차례입니다. 아멘. 이제 우리 차례입니다. 우리가 그것들을 준비할 그릇으로 하나님께 나아가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준비된 공동체를 사용하신다는 것. 초대교회처럼, 장대현 교회처럼 우리 교회가, 우리 모두가 깨끗한 그릇이 되어서 하나님의 선한 일을 준비하는 그런 시간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레시피라고 하는 단어가 있어요. 네, 레시피. 요리를 만드는 여러 가지 방법이죠.
않습니까? 인터넷에 찾아보니까요, 라면을 만드는 방법이 무려 100가지가 넘는다고 합니다. 갑자기 배고프시죠? 라면을 만드는 방법이 100가지가 넘는데 각자 라면을 끓이는 방법이 다 달라요. 저희도 결혼해 보니까 제가 끓이는 라면 방식하고 저희 집사람이 끓이는 라면 방식이 너무 다르더라고요. 꼭 파를 넣더라고요. 그 다음에 양파를 넣어요. 뭐 이렇게 합니다. 그리고 라면 물을 끓이면서 동시에 스프를 넣어요. 저랑 뭔가 좀 다른 것 같아요. 어떤 사람은 꼭 계란을 넣어요. 각자 다 다릅니다. 어떤 사람은 또 라면을 만들면서 그 안에 꼭 이렇게 묵은 김치를 쫙 넣어요. 그게 맛있다. 이렇게 라면 하나를 만드는 것도 수만 가지의 레시피가 있다는 거죠. 같은 재료를 가지고도 다양하게 만드는 것이 레시피 아닙니까? 무엇을 먼저 넣고 나중에 넣고 하는 거에 따라서, 어떤 재료를 넣고 빼고 하는 거에 따라서 음식 맛이 완전히 달라져요. 자신이 생각하는 최상의 맛을 내는 것, 그런 요리 방법들이 바로 레시피 아닙니까? 이따가 식당에서 한번 나눠보십시오. 나는 라면을 만들 때 이런 레시피가 있어 하면서 한번 부역장분들이 한번 적어서 다음 모임 때 나눴으면 좋겠어요. 이렇듯 우리의 삶에도요, 각자의 삶의 레시피가 있습니다. 삶의 방식이 다 다르더라고요. 내가 이민생활 30년 했더니 40년 했더니 이런 삶의 방식들이 있더라고 누군가에게 알려줍니다. 근데 다 방법이 달라요. 그렇지 않습니까? 다 삶의 방식들이 다 다르더라고요. 어떤 분 이렇게 해서 영주권 받았다, 어떤 분 이렇게 해서 뭐 시민권 받았다, 다 다릅니다. 신앙생활에도 그런 레시피가 있다는 것. 기도하는 방식이 다 달라요. 어떤 사람은 막 뜨겁게 기도해야 돼. 어떤 사람은 꼭 방언하면서 기도해야 돼. 어떤 사람은 침묵으로 기도해야 돼. 어떤 사람은 벽을 치면서 기도해야 돼. 어떤 사람은 무릎을 치면서 기도해야 돼. 말씀을 읽는 방식도 다 다르고, 어떤 사람은 큰 소리를 읽어야 돼. 어떤 사람은 통독을 해야 돼. 어떤 사람은 2장씩만 읽어야 돼. 말씀 읽는 방식도 다 다릅니다. 전도하는 방식도 다 다르지 않습니까? 어떤 사람은 무조건 집에 들어갑니다. 어떤 사람은 계속 전도지만 나눠줍니다. 어떤 사람은 그냥 계속 기도만 합니다. 봉사하는 것도 다르고, 하나님께 물질을 드리는 것도 다 다릅니다. 이게 우리의 신앙의 레시피라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생활하는 삶의 방식이 다 다르다는 것입니다. 배 타면 자연스럽게 자라는 것이 바로 신앙의 레시피가 아닙니다. 자연스럽게 도착하는 것이 아니래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이 무엇인지 우리가 뜨겁게 고민하고 기도하면서 준비해야 돼요. 우리 영적인 삶에 있어서 하나님이 우리가 원하시는 그런 원리들을 배우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걸 배워서 내 것으로 만들고, 나는 이런 신앙의 레시피가 있더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각자 그런 신앙의 레시피들이 다 있습니다. 내가 이런 신앙의 레시피를 가지고 지금 30년, 40년, 50년, 60년, 70년, 80년, 90년 신앙의 생활을 이렇게 가져갔더라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것이 여러분 다른 사람들에게 소개할 만한 레시피입니까? 여러분들이 그동안 가지고 있던 신앙의 레시피가 다른 누군가에게 나는 이런 레시피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쓰임받았다라고 소개할 만한 레시피입니까? 그렇다면 함께 나눠주십시오. 그런 일들이 있다라면 여러분이 함께 소개하는 시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그런 레시피들을 모든 사람들에게 소개하는 시간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래서 결론입니다. 첫 번째, 외모의 화려함보다 우리 안에 있는, 우리 속에 있는 정결함을 계속해서 갖추어서 하나님께 인정받을 수 있는 그런 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모든 죄된 인성의 본성, 인간된 본성을 열심히 피하십시오. 그리고 날마다 자신을 성찰하십시오. 점검하십시오. 여러분들 신앙생활을 점검하고 체크해야 되겠습니다. 무엇보다도 믿음의 공동체와 함께 이것들을 이루어갔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을 통해서 개인의 신앙이 성장하고 함께 하나님께서 이루시고자 하는 놀라운 부흥들을
경험하고 체험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사순절 기간 동안 우리 가운데 있는 신앙의 레시피들을 소중히 한번 간직해 보십시오. 우리가 아까 말씀처럼 누군가에게 잘 나눠주십시오. 내가 준비된 그릇이 되었다라면 나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귀하고 아름다운 선한 일들을 위해서 쓰임받기 위해서 간구하고 준비하십시오. 우리 교회도 그렇게 주님 앞에 쓰임받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기다리는 이 사순절 기간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함께 찬양 부르시면서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넘지 못할 성령께는 주님께 맡기세요. 넘지 못할 산이 있거든 주님께 맡기세요. 넘지 못할 바도 있거든 주님께 맡기세요. 우리 가야 할 길은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함께 기도합시다. 우리 인생 가운데 넘지 못할 그런 문제들이 있다면 주님께 맡깁시다. 하나님 우리를 깨끗한 그릇으로 준비되기를 원하십니다. 외모의 화려함보다 우리의 속사람이 정결하고 깨끗한 사람들, 하나님께 온전히 인정받고 귀하게 쓰임받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분노가 있고 슬픔이 있고 우리 가운데 온갖 인간된 본성들이 남아있다면 주님이 우리 모든 그런 죄악된 본성들, 유혹들을 넘기게 하여 주시고 피하게 하여 주시고 도망치게 하여 주셔서 십자가의 은혜로 우리가 매일매일 삶 가운데 승리하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함께하는 믿음의 공동체가 귀한 사랑의 공동체, 격려의 공동체, 서로의 신앙을 세워가는 아름다운 공동체로 나아가게 도와주시고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놀라운 부흥들을 우리 공동체 가운데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신 말씀 생각하시면서 우리 한 목소리로 기도하시도록 할게요.
함께 기도합니다.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깨끗한 그릇이 되기를 우리의 죄된 인간의 모성들을 가리우었습니다. 분노합니다. 참지 못합니다. 우리 원망합니다. 주님은 우리의 모습들이 아직도 가야 될 일이 멀지만 주님을 지나고 우리의 인의 삶 가운데 주님 말씀하여 주셔서 그 말씀으로 인해서 우리 삶이 점검되게 하여 주시고 다시 한번 우리가 그 시간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귀한 뜻을 이루어가는 시간들을 통하여 주시옵소서. 이 교회를 주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감사하옵소서. 하나님께서 세우신 귀한 기회를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 쓰임받는 그런 그릇의 삶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각 사람이 깨끗하게 준비된 그릇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그릇이 아니라, 세상의 욕망을 따라가는 그릇이 아니라 하나님께 존귀하게 쓰임받는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준비하는 시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과 삶을 말씀으로 정결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뜻 앞에 겸손하게 순종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 공동체 준비시켜 주시니 감사합니다. 진리 안에서 서로를 바르게 세워가게 하여 주시고 사랑으로 연약한 자들을 감싸고 격려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을 향한 걸음을 멈추지 않는 그런 선한 일을 위해 준비하는 건강한 공동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넘지 못할 산 앞에서 오늘도 주님의 능력과 인도하심을 신뢰합니다. 모든 것 주님 손에 맡기고 나아갑니다. 초대교회처럼, 평양의 창대한 교회처럼 회개와 사랑과 기도와 말씀으로 하나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부흥을 허락하여 주셨던 것들을 기억합니다. 주여, 우리 교회도 하나님께 쓰임받는 공동체 되기를 소망하옵니다. 이 시대를 살리는 복음의 통로로 마음껏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를 부흥시켜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를 부르시고 정결케 하시며 선한 일을 위해 쓰시기를 기뻐하시는 우리 주님 예수님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본 찬송 213장 1절 4절 부르시면서 준비하신 님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찬송하게 하소서.
깨끗한 그릇으로 준비되기 위한 신앙의 레시피들을 잘 훈련하고 다시 한번 결단케 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는 삶을 살기를 소망하는 우리의 고백을 이 시간 받아주시옵소서. 순서에 따라 우리의 정성과 마음을 담아 작은 예물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단순한 물질이 아니라 우리의 삶과 헌신을 함께 올려드리오니 주님 기뻐 받아주시옵소서. 드리는 손길마다 주의 손으로 축복하여 주시고 삶의 자리마다 막혔던 모든 문제들이 해결되는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10의 1조 감사헌금으로 성경헌금과 주정헌금 등으로 드려진 우리 예물들이 쓰여지는 곳곳마다 주의 나라가 확장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사랑과 진리의 복음이 지속적으로 흘러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사순절 5번째 주간을 시작합니다. 더욱 주님의 고난을 깊이 묵상하는 한 주 되게 하여 주시고 십자가 앞에 저희의 교만과 이기심을 모두 내려놓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기 죄를 돌아보지 않고 남을 정죄하고 판단했던 우리의 어리석은 마음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 사순절의 기간이 그저 지나가는 절기가 아니라 우리의 속사람을 다시 한번 새롭게 하는 회개의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우리가 새롭게 소생하는 부활의 은혜를 준비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죄와 죽음에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부활의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리에 앉겠습니다. 기도합니다. 네, 이번 주 수요일 성경 공부는 봄방학을 하겠습니다. 혹시라도 지난번에 보니까 나오셔가지고 한참 헤매신 분들 좀 있으셨습니다. 네. 나오지 않기를 부탁드립니다. 네. 다음 주일은 저희 교회 비전위원회 모임을 시작하려고 합니다. 저희 교회 앞으로 중장기 비전을 가지고 함께 모여서 기도하고 계획을 짜고 앞으로 교인들과 함께 나누는 시간들을 가지려고 합니다. 대상은 당회원들, 그리고 임직 바쁘신 분들, 그리고 EM 리더들, 그리고 개별적으로 제가 연락하신 분들과 함께 모여서 비전위원회 모임을 다음 주부터 시작합니다. 해당되시는 분들은 다음 주일 예배 후에 꼭 참석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해마다 작년에도 동일하게 했던 것처럼 여성교회 바자회를 시작합니다. 4월 부활주일 지난 토요일, 4월 26일 토요일에 진행하려고 합니다. 작년에 많은 물건들이 1년 동안 그대로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 물건들도 다 처리해야 되고 또 1년 동안 여러분들 쌓여있는 집안에 또 물건들이 있을 것 같아요. 혼옷들도 있고 다양한 물건들 가지고 오시면 그날 판매해서 우리 선교사님들 후원하는데 잘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설교 시간에도 말씀 나눈 것처럼 우리 2025년 우리 성경 91통도 첫 번째 일독을 마쳤습니다. 섬겨주신 집사님 그리고 함께 동참해주신 모든 분들 진심으로 축하하고 축복합니다. 다시 언제 시작할지 아직 제가 연락을 못 받았기 때문에 다시 시작하게 되면 또 광고하고요. 또 그 모임에 함께 참여하기를 원하시는 분들은 꼭 문의해 주시고 함께 동참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사순절 금식 릴레이를 계속 하고 있는데요. 우리가 시작할 때 이 금식 릴레이 표를 나눠드리고 벌써 한 4주가 지나고 있어가지고 자기 시간들 깜빡깜빡 하시는 분이 있어서 주보에 꼭 내달라는 분들이 있으셔가지고요. 주보에 이제 이번 주, 다음 주 이렇게 2번 내려고 합니다. 그래서 자기 순서에 맞으신 분들 빠지지 마시고 하시고요. 또 적지 않으셨지만 또 그래도 나도 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이 있으면 해당되시는 날 편한 시간에 같이 금식 릴레이를 함께 참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상 광고 마치겠습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지금 우리가 찬양하시고 축도를 마치겠습니다. 세상에
지금은 우리를 죄에서 깨끗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귀한 그릇으로 쓰시기 위해 자신을 십자가에 내어주신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한량없으신 은혜와 우리를 날마다 진리로 거룩하게 하시고 공동체 가운데 사랑과 화평으로 이끌어 가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크고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우리를 말씀으로 바로잡고 서로를 품고 세워가는 교회 되게 하시며 주의 선한 일을 하게 준비케 하여 주시는 성령님의 교통하심, 인도하심 오늘 말씀 앞에 자신을 점검하며 주님께 온전히 드리기로 결단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 그들의 삶과 가정과 일터 그리고 진리와 사랑으로 하나 되어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우리 복음동산 장로교회 선교지와 세계교회 한국교회 한국과 미국교회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